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핵심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 계속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분지어서 좀 자세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 말의 오늘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썩어질 양식도 얘기하고요, 또 영생의 양식도 얘기하면서 그 영원한 양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또 논쟁의 최고조에 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유대인들과 지금 논쟁이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논쟁의 장면이 오늘 첫 절 5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3절, 55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꾸 논쟁을 펴니까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53절부터 55절 말씀인데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53절부터 5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에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영적 연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에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부터 59절에는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상기시키면서 만나를 먹었던 모든 자들이 결국엔 죽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썩어질 양식,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영원한 양식, 나를 먹어야 살리라, 이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거든요.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가끔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단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체적으로 또 편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편집을 해요. 그거를 요새 말하는 것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제가 한 말은 맞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의 편집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니까 제가 굉장히 막 오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과 살다 보면은 이러한 오해들이 생기기도 마련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잘 듣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굉장한 막 오해들이 많이 쌓여요. 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편집해서 한다면은 오해가 많이 쌓여요. 편집해서 붙이잖아요. 제가 요즘
도전해보고 있는 게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쇼츠로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 편집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편집하다 보니까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오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망설여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적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진짜로 잘못 편집하고 잘못 알게 되면은 잘못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해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집하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금만 자기 계획, 자기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은 처단하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이 별명들을, 하나님의 그 별명들을 한 가지라도 내가 놓치고 받아들인다면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단이 어디서 나올까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편집을 잘해요. 근데 그게 좋은 편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단편적으로만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나, 그렇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달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은 막 이렇게 화를 내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화내는 그 취지를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화낸다, 이 교회 무섭다, 안 가야지. 그러면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맛대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정확한 복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오해 과정 속에 쌓여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많이 되어요. 저도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잘못 전달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오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쭉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 나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그냥 에이, 주일 말씀이면 됐어,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이 걱정하시잖아요. 묵상 노트가 많이 남는다고. 처음에는 신기해서 가져갔는데 막상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 내용이고, 그 이해를 이해하고자 하려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면 녹화되어 있는 거 그거 내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내가 소비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는 거예요. 오해하기 쉬워요. 목회자만 경각심을 갖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가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개혁함으로써 교황만 볼 수 있었던,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그 성경,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 받았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기쁨의 감격이, 야, 이거를 내가 우리나라 말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냐,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넘치고 넘치고 넘치니까 이제는 있어도 보지 않아요. 집에 성경책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한 개 이상은 갖고 계실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 한 번이라도 우리가 펴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경각심 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피시길 바랍니다. 피면 잘 몰라요. 새벽 예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장 한 장 가르쳐주는 교회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하나하나 구석구석 목사님이 살펴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난 이단으로 빠질 일이 없어. 아니에요. 이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성도예요. 목회자만 이단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이단 만들 수 있어요. 천부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천부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오래된 이단이에요.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목회자였냐? 아니요. 일반 교회 성도였어요. 개신교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물론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임해서 그렇게 역사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으로 풀려간 거예요.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단편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야지 이단한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들도 해야 되겠지만 일반 성도들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모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되겠어요? 목회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연구하고.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포럼할 때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내 삶 포럼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궁금해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포럼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내 생각이 틀렸구나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포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말씀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배움으로 또 끝나면 안 돼요.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는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지식을 막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상태까지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의잖아요. 의는 무엇이냐? 내가 그냥 알고 느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지지 않으면 이단은 아니더라도 틀린 신앙생활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들 지정의 이것을 골고루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묵상 노트 다 가져가세요. 물론 뭐 하루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루 못 봤다고 내 결단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 놓쳤다고 해서 내 결단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왜 도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체질이 그렇지 못한 체질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참된 양식과 음료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냐? 우리한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살은 예수님의 육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곧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온전히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참된 양식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참된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양식을 먹는 자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뭐 육체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합체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합체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연합됐다는 뜻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예요. 근데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 또한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인간관계가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 그게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그 세상에 썩어질 양식보다 가치 있는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다른 거 썩어질 양식 그런 거 이제는 거기다가 집착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다 던지고 다니라는 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 생각이 잡혀 있는 모든 것들을 이사를 하세요. 이사를. 오직 그 그리스도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사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하세요. 나에게 좀 건강에 아픔이 있다? 이제 그 건강 아픔 속에 여러분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아프니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나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아픔 내가 뭐가 아파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방향을 잡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럼 연합된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비록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 걱정은
내려두시길 바랍니다. 아예 저기 안 보이는 곳에 그냥 갖다 놓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5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된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 참된 양식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참된 양식을 먹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체질들이 하나님과 먼 체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더 믿음이 더 주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요, 교회에서 시간 정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살펴보세요. 언제 예배 드렸나? 신약 성경에 와서 초대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뭐 날짜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날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때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었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계속 예배 드렸어요. 내가 그 예배, 그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요, 사도들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요,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절기 때만 예배 드렸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아무 상관없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면 공부를 배워요. 배워오면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적이 좋은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계속해서 복습해요. 교회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을 그 예배 시간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읊조리고 묵상하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고 읊조린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번에 기관들 부서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표기도 못하겠다. 대표기도 부담스러워서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원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대표기도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담은요, 거룩한 부담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계속 빼면요, 그 수준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르시는 자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대표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거 뭐 말 잘해서 뭐 멋있어 보이려고 그거 대표기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부담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니까. 근데 누구한테 멋있어 보여야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멋있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방언의 기도까지도 받으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받으세요. 그럼 뭘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내용, 그런 뭐 시적인 뭐 감각, 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라고요. 대표기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기도 하나 못해서 빼면은 그 수준이에요. 계속. 여러분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뭘 원하시냐면 성경 전체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이루실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원해요. 이루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뭘 안 하든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뭐 우리가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참여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줍니다. 다 차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한다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 묵상하는 거 도전하시길 바라요. 내 삶에서 예배드리는 거 도전하시길 바라요. 내 삶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 도전하시길 바라요. 그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기도 평생 못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아야지 기도합니까? 교회 와야지만이 기도합니까? 무릎 꿇어야지만이 기도합니까? 그럼 내 삶에서 24시 기도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자체도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질문하는 것도 기도예요. 내 상황 주어지는 거 일거수일투족 다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것까지 어렵다? 하나님 한번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그럼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벙어리는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벙어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지 멀쩡한 우리가 기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소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인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줄 확신합니다. 그 미션은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죠? 근데 나 혼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루시는 건데. 근데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전도냐? 어떤 것도 세계복음화냐? 내가 그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헌신하는 것 자체도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목회자가 온전히 말씀에만 전무하고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설거지하는 저희 와이프, 내가 정말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내가 설거지 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하면 설거지도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있는 일 세계복음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친척들과 함께 뭐 요리도 하고 뭐 명절에 만나서 먹는 것도 세계복음화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미션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보여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진짜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럼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여기서 누워서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 할 사람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는 거예요. 화단에 물 주는 거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물 주면 그게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날마다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이제는 곧 있으면 많이 한 번만 더 들으면 없어질 것 같은 그 세계복음화. 그쵸? 이거 어떻게 내 습관적으로 내가 걸러냈을걸요. 세계복음화 얘기하면 그냥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다. 이거 걷어버렸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말도 안 돼. 저런 걸 어떻게 해. 근데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주어지냐? 세계복음화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코앞의 일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인도받으시길 바라요. 기간별 모임 그런 거 솔직히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안에 있고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찾는다면은 그 기간 예배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메모였냐?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들 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제는 후대들에게 넘어가요. 근데 어떠한 교회를 여러분들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다 망가져 있는 거, 이게 건축적으로 이게 보이는 거 망가진 거 말고요.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교회 여러분들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세대가 올 텐데, 더 악한 세상이 온다고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삶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후대들에게 어떠한 교회가 물려지겠냐고.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자식 없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나 하나쯤은 괜찮아 이런 생각 버리시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교회를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본 게 있어요. 참교육이라고 본 적 있으십니까? 참교육이라고 본 적 있어요? 이제는 교권이 무너지니까요. 이제는 교육부 장관이 이제 교권국이라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갖고 이제는 교권이 무너져서 이제 판치고 있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 갖고 이제 참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교권이 왜 무너졌어요? 선생님 역할을 못해요. 그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선생님이 야단도 못 쳐요. 한마디도 못해요. 안 돼 이런 말 얘기하면은
애기 학생 뭐 자존감이 깎인다 그러나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 와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삼가주세요. 그런 말 왜 자꾸 해요? 애들 앞에 나와서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자존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교육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증거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교권이 무너진 이 시대, 지금 학생들은 어떻게 되고 오고 있습니까? 판치고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의 복음이 무너진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너진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 한 명 나갈까 봐 그거 걱정해 갖고 참된 복음을 전달 안 하는 시대가 왔어요. 성도 한 명 나갈까 봐 그게 아까워서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성도들 눈치만 보고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크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큰 것보다 교회의 본질이 지켜진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교회의 권면도 사라졌어요. 왜? 이 말이 옳은 말인데 그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성경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권면, 한 명이 해서 안 되면 2명, 3명 같이 가서 권면하라. 틀린 것 있으면 권면하라.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안에서 권징까지도 하라고 그랬어요. 권징은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올바른 본질을 지키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날마다 기도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미션 여러분들 꼭 발견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복음. 이 말 들으면 되게 좀 오해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가 뭔데 복음이야? 그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완전 내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해라. 그 내용이 바울에게 완전 미션으로 꽂힌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하는 삶 가운데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썩어질 양식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